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죄를 자복하고 영접하니 예수님이 그와 그 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과 20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이 삭개오와 그의 가정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어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계대 결혼의 예로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9장,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셔서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 구원을 선포하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평소 선행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악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또한 믿음의 근거에서 옳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충분히 하겠다는 결심은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았다는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니 열무나 비유를 들어 교훈을 주셨습니다. 문화는 본래 귀금속을 판매할 때 사용된 무게 단위였습니다. 한 문화는 노동자 100명의 하루 품삯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열무나 비유에서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귀환, 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퇴림 때에는 배척을 당했지만 재림 때에는 왕권을 가진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사람은 각자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인이 돈을 그대로 간직한 종을 징벌하신 이유는 그가 주인에게 받은 돈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사를 통한 이익과 손해 여부를 떠나 명백히 주인의 명령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종은 그 같은 불순종의 행위에 대해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행한 나쁜 일에 대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은 선한 일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문화 곧 재능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의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미리 이야기가 되었거나 아니면 나귀 주인이 평소에 주님을 위해 모든 편의를 제공할 자세를 갖춘 자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정당한 소유주로서 그것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신 분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는 행동은 왕이나 정복자에 대해 큰 존경과 영예를 표시하는 고대의 전통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겉옷 외에도 꽃이나 나뭇가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후가 왕임을 선포할 때 그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옷을 급히 벗어 예후의 발 밑에 깔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결혼식 때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통로에 꽃잎을 깔아놓는 장면에서 고대의 그러한 전통이 남아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을 내려오실 때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의 환영과 찬송 소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신이 평화를 말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때로부터 40년 후인 주후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은 독립을 쟁취하려고 로마 제국에 대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란은 3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마침내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살육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읍은 로마 군사들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고 완전히 불살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았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니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20장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유대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만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요한의 세례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명했으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라면 자연히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되는 셈이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가꾸는데 악한 농부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들인 예수님을 내쫓아 죽였음을 언급하며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자신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떨어져 깰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즐겨 사용하시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천국의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비유들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흔히 경험하는 사건들과 접할 수 있는 사물들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닫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명쾌하게 대답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중 일부를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땅의 국가들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등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궁극적인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국가와 정부 권력은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와 목적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고 부활 후에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며 답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자들로 부활이나 영생과 같은 내세를 부정하고 천사와 사탄 등의 영계도 부인하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현세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서 언급한 계대 결혼 제도가 대를 이어주는 궁율의 뜻이 담긴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부활이 터무니없는 사건임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부활한 자들은 장가나 시집을 가는 일이 없고 천사들과 같이 다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들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거나 죽는 일도 없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천사들도 인간들처럼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물으시며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흰색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옷 내 귀퉁이에는 술을 달았고 옷의 길이는 땅에 끌릴 정도로 아주 길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예복을 입고 다니며 높아지길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는데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거들먹거리며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